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어쨌든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주일에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가르치고 또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또 함께 정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증거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다시 한번 마련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일을 이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었죠. 육체로만 짓지 아니하시고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어떤 음식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이요 말씀 이렇게 생명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인생이 마귀의 꾀임을 통해서 이 중간에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꾀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죠.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뭐냐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겁니다.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뭐냐.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가 뭐냐면 사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멸망.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지옥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육체로만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계속 살아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왜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통해서는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결과는 분명히 그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로마서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사망 반드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형벌, 영적인 그 형벌이라고 하시는 것은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단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야 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야 할 우리 인생이 단절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분리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원한 사망과 멸망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우리가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정말 죄로 인하여 이와 같은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이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끊어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마음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6장 24절부터 25절.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은 뭐냐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하고 있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사야서 59장.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마음은 여전히 사랑인데,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틈을, 우리가 그 간극을 없앨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죄악 때문에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늘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오래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죄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우리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한다면, 죄를 짓고자 하는, 저렇게 하나님과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본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죄.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우리 안에서 있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다 넘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그냥 우리 마음 안에서 이것을 그냥 죽이느냐, 아니면 죄로서 우리가 행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하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범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범죄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멸망의 길을, 사망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한 자범죄, 본죄를 포함한 이 원죄, 아담이 지은 이 원죄,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므로 불순종으로 이루어진 죄, 말씀 앞에 불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죄를 포함하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던 우리 인생들, 그리고 죄에 허덕이는 우리 인생들을,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로 뭐냐면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거죠.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그 다음에 죄 아래 있게 되어 있다는 것.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죄 아래 있게 된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자에서 우리를 놓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왜? 우리 인생들은 죄인이,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것을 더러운 수건이나 걸레로 닦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것, 그러니까 마귀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라고 지난주 말씀 우리가 성경 베드로전서에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이제는 짐을 통해서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인생, 그 다음에 죄 아래, 그것을 위해서 죄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죄를 사하시려고, 이것을 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다음 보여주실래요? 우리 히브리서 2장.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다고 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게. 글씨가 좀 적은데 보이나요, 뒤에?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는 일평생 정말 그 마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그 마귀 아래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아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도 죽지 않으면 병이 무섭지 않아요. 만약에 교통사고 났는데 죽지 않는다, 그게 뭐가 무서워요? 죽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왜 병들면 무섭냐? 죽을까 봐서.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써 그렇게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합. 거기서 쩔쩔매면서 그 앞에 우리가 살아갔던 인생들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이와 같이 죄의 문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이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인생들을 우리에게 놓아주려고, 이렇게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오신 거죠. 죄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죄지은 사람은 우리가 그 문제를, 누구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중에는 내 누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줍니까? 내가 허물이 있는데 누구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중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은 죄짓지 아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죄를 짓지 아니하신,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우리 사람의 육체는 어디에서 났어요? 흙에서 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너희는 흙에서 지었으니 우리는 흙을 통하여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 육체가 되었습니까? 육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은 흙에서, 이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흙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바로 육체가 된, 말씀을 통해서 육체가 됐고 이 땅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난 그러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러 오신 거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건져낸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건져낸다. 어디서 건져내느냐? 이 사망과 멸망, 이러한 것, 이런 불행, 이 모든 것들에서, 사망과 멸망 가운데 있는 불행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래서 건져내서 어디로 인도해 주시느냐? 바로 새로운 삶과 참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참 자유. 이것을 주시고자. 그래서 너희에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구속된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자유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께서 구원해낸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새로운 삶과 참 자유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만사가 모든 것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온전한 정답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이와 같이 새로운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고 참 자유를, 온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던 우리가 그곳에 속해 있던 그들이 마치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바로 그 종로를 타던 가운데 바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었던 것이죠. 일제 식민지 가운데 정말 어떤 우리가 제한된 그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해방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유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어요. 참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참 구원을 통해서 참 자유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기에 종노릇하지 않고 더 이상 여기에 우리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죽음이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죠. 죽음이 천국에 가는 길.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죽기를 무서워하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게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 사망 권세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참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여줄까요? 다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죽는 것은 물론 육체가 이야기하고 육체를 이야기하는 한 번 죽는 것,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이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죽죠. 그 죽은 다음에는 모두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심판이냐 멸망의 심판이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지옥의 심판은 우리는 멸한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상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죄가, 그 죄로 인하여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 예수님이 그럼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교육으로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질이 우리가 틀린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러니까 흙에서 취한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뭐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려고,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육체를 가져야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한번 보여줄까요? 다음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2장 9절로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관을 쓰신 예수,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을까?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종의 형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것은 뭐냐면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영으로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왜? 죽어야, 피를 흘려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말씀이시가. 곧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재질이 틀리고, 그가 하나님이시가 영이시니까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뭐예요? 뭐 하려고요? 죽으시려고. 왜? 육체가 아니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죄를 위해서 정말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시죠.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바로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예수님인 바로 이와 같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 무엇을 위해서? 회개함과 무엇을 위해서요?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구주로 오신 거예요. 주님으로 오신 겁니다. 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죄값은 뭐라고요? 아까 죄값은 뭐냐면 사망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서 육체로 오셨고, 그분은 죽으셔야 됐고, 피 흘리시는 죽음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한번 보고, 요한복음 6장 23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죄의 삭슨, 죄의 값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이게 모든 죄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피를 흘리려고 오신 거죠.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한번 히브리서 9장 2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는 일단 육체로 오신 것은 죽으시러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고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는 게 뭐냐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으오. 왜? 그 피로써 우리에게 생명,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제사를 지내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짐승의 피를 잡는 것은 죄를 사해주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 이것을 하면 죄 용서 받았다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거야. 영원한 게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로서는 영원히 능히 죄를 피할 수 없다. 그 죄를 없앨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통해서는 죄를 없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죄 없으신 예수를 통해서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죄를 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모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죄의 대가로서 죽어야 할 그러한 영원한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육체로 오심으로 육체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산 거예요. 예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산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바로 교회는 뭐냐? 자기의 피로 산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산 거다. 예수의 피로 산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이 교회가 된, 우리 모두가 각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그것을 왜? 예수의 피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자요 사망권세자 마귀는 정말 예수를 죽이면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죠. 마귀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이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거죠. 이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죠. 왜? 예수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이 역사가 없으면 만약에 죽음으로만 끝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만 끝나면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죽였죠. 끝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활로 마귀에게 종류를 타며 죄의 종류를 타는 우리 인생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참된 자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억압이 아니라 구속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됨을 얻게 되는 거룩한 역사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얻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마침내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또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바로 이 생명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된 거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그것을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한번 보여주세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범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의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그는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근데 의롭다 우리는 인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7절 18절 로마서 5장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또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무엇을 얻었다?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것을 예수께서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믿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믿고 이 모든 행하신 것을 믿는 자들을 바로 의롭다 인쳐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의롭다 칭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와 같은 일을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는 겁니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 믿는 자들에게.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인임을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고 영접한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에게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모든 것을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죠. 우리는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죄 없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죄가 뭐냐? 이제부터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이요.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 대회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죄는 뭐냐? 아담의 죄가, 그 죄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죠.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멸망은 예수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인하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 이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9절 보여줄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가 믿으며 인정하면,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희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단하고 쉽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한번 보여줄까요? 이사야서 55장.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모시고 이곳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 사실을 고백하면 정말 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걸 믿는다라는 거죠. 그의 공로를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의 공로는,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공로와 그의 있는 것을, 그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인이라 여기지 않고 자녀라 인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예수께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그래서 신앙은 고백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 흘려주시면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 죄를 깨끗게 하시면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은 이 신앙, 그래서 우리가 신앙,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해하고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은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는 자, 계속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납득이 안 된다, 납득이.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가 이 조그마한 머리로, 이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 믿음의 대상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상관없어요. 그의 공로는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공로, 이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아? 그러면 너무 쉽네. 이렇게 우리가 이것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이것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 내 말을 듣고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믿으십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믿으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이제는 지옥 가기 틀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와도요, 우리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형편에 따라서 내가 구원 받는 건가 안 받는 건가, 내가 믿음이 그렇게 자꾸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에 있어서 요동치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세상은 어차피 광풍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일어나죠. 지금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그러나 계속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겠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있어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 믿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유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저거 예수 저것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는 정말 믿지 않으면 요한복음 8장 24절, 믿지 않으면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멸망이 이르지 않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해주러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을 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끝까지 변치 않고 정말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